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께서 여기에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경고하라. 이 말씀은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줘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죄를 져도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묵인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죄 지은 사람을 우리가 방조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죄 짓는 사람을 도와줘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가 한 일이 죄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우쳐 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가 정말 죄를 졌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뭘 해라고요?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요. 예. 따라서 하세요. 경고하라. 그리고 용서하라.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용서를 해주는데 얼마나 용서를 해줘야 되느냐?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이 아니고 무한히 자신이 잘못을 깨닫고 용서하게 되면, 용서를 빌면, 회개를 하면 용서를 해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가? 법대로 하면 되는 거지. 죄 지은 사람 처벌하고 법대로 하면 되는 거지. 왜 용서를 해야 되는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용서를 해줘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어떻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다 내어 주시면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다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용서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국에서 아프리카에 최초로 선교사로 떠나신 분이, 선교사로 가신 분이 리빙스톤 선교사입니다. 이 리빙스톤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1840년에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온 국민들은 그를 열렬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당시 영국의 최고의 대학인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 리빙스톤에게 박사학위를 앞다퉈 수여했습니다. 리빙스톤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프리카 선교의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여러 해 사역을 했다고 해서 희생과 봉사의 사람이라고 저에게 찬사를 보내는데 사실 저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10,000분의 1이라도 갚으려고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선교사로 가서 수고하고 애썼다고 그렇게 나를 칭찬을 아끼지 않고 해주시는데 사실 내가 칭찬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것을 생각하면, 영원히 죄 때문에 지옥에 가고 영원 형벌을 받아야 될 그런 나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주시면서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 내가 그 은혜를 만분의 1이라도 갚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상대방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우리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주기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기도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주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과 같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 없이 이 기도 드리면 안 됩니다. 내가 상대방의 죄를 용서해 준 것과 같이 하나님이여 나의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물론 이 기도가 무슨 조건부적인 기도는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내가 저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게 하시고 또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동시적인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서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기도에 부끄러움 없이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서 한 권사님에 대한, 자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한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권사님이 결혼을 해가지고 정말 성실하게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키우고 살고 있는데, 그만 남편이 바람이 나가지고 조광지철을 버리고 삼남매 자녀를 다 버리고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살면 뭐 하겠나, 나같이 불행한 년 죽어야지, 그리고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고 인생을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어느 날 그 교회 전도하는 한 집사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산제일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절망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희망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살아서 그 삼남매 자녀들을 키워서 대학까지 공부를 시키고 자녀들을 다 출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열심으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20년이 넘도록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권사의 직분까지 주어서 권사로서 그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몸에 병이 나서 병원에 갔더니 신부전증이라는 거예요. 만성 신부전증인데 이 병을 아무리 치료해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이 점점 더 깊어져서 합병증이 생기게 되고 도저히 이제는 병원에서 손을 쓸 수 없게 되어서 이제는 죽는 날만 기다리게 된 거예요. 그 가정에서 소식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임종을 하게 됐다고 그래서 달려가서 그를 붙잡고 기도를 해주는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목사님에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저에게 그 남편을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도저히 그 나쁜 인간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그 못된 인간이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제가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저에게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그렇게 저에게 용서를 비는데 저는 그 못된 인간 보고도 싶지 않아서 저주를 하면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다시는 내 집에 오지 말라고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이제 나는 그 못된 인간 그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그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장례를 치르면서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 남편 그 못된 인간은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면서 사는데 어떻게 그 인간은 건강하게 살고 이렇게 착한 권사님 그 남편 잘못 만나서 평생도록 고생하고 죽도록 고생하다가 애들 잘 키워가지고 이렇게 착하게 살던 이 권사님은 왜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감동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야, 죄를 지은 그 사람의 죄보다도 그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죄가 더 큰 거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거다. 그러고 깨우쳐 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용서해 줘야 내 마음 편안하다고 얘기해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용서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무슨 조건 걸어서 용서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 있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는 게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의 비유,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비유의 내용을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주색잡기를 하면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거지가 되니까 그를 받아줄 곳이 없는데 이 아들이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집에 가면은 그곳에는 내가 아들론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가서 밥은 배불리 먹고 살지 않겠는가. 자, 아버지 집에 품꾼에 하나라도 써달라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먼 곳에 나타난 그 아들을 기다리다가 아들이 나타나니까 벗은 발로 뛰어나와가지고 그 아들을 껴안고 눈물로 그 아들을 맞아들이면서 그 아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은 없습니다마는 아버지 집에 품꾼들은 밥을 배불리 먹고 살지 않습니까? 나는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와서 자기를 아들이 아니고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그렇게 간청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그래, 너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돌아왔으니까 이제부터 얼마 동안 내가 성실하게 살면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그를 품꾼으로 쓰지 않았어요. 그 즉시에 아버지가 그의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 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그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주시면서도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도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시면서도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무슨 대가를 요구하셨습니까? 중풍병자를 고쳐주면서도 그냥 고쳐주셨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실 때나 고창병자나 12년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고쳐주실 때에도 난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도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주님은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용서도 조건이 없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조건이 없는 사랑, 조건이 없는 용서를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참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용서는 최선의 그 어려운 일을 돌파하는 방법이고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레오날드 다빈치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유명한 그림이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을 그린 그림이 최후의 만찬입니다. 근데 사실 레오날드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에 참석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 당시에 무슨 사진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던 사진을 찍어 놓은 것도 없습니다. 레오날드 다빈치는 성경을 읽으면서 12 제자를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얼굴로 그려야 되겠다. 요한은 이런 얼굴로 그려야 되겠다. 야고보는 이렇게 그려야 되겠다. 시몬은 이렇게 그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 12의 그 모습을 그 화폭에다 채워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다 11제자까지 그리고 이제 11제자를 그린 후에 가룟 유다를 그릴 차례가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어떻게 그릴까 생각하다가 이 레오날드 다빈치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평생을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원수같이 살던 친구 하나가 있는데 갑자기 그 친구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못된 놈, 그놈의 얼굴을 가룟 유다의 얼굴로 그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 일생 동안 자기를 괴롭힌 그 친구의, 그 원수 같은 친구의 얼굴을 가룟 유다로 그려 넣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야 되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려야 될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얼굴은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수도사를 만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내가 사실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11 제자들을 다 그렸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도대체가 예수님의 얼굴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생각이 안 나서 못 그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수도사가 그 얘기를 듣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네를 괴롭혔던 그 친구를 용서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가 없네. 그렇게 충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네를 괴롭혔던, 일생 동안 원수가 됐던 그 친구, 자네가 그 친구를 용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가룟 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려놨는데, 진정으로 그 친구를 용서해 줘야지만 자네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가 있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즉시에 그 얘기를 듣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친구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편안해지고 드디어 이제는 그 친구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고, 그때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그려야 되겠다 생각이 나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서 만든 작품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를 용서해 줘야 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조건을 걸고 용서해 주지 않았어요. 어떠한 죄인도 다 용서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용서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용서야말로 가장 훌륭한 사랑의 완성입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보복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고의 보복은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에게 용서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용서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왜 우리가 상대방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그 용서를 실천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